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2025년 마음껏 꿈꾸며 살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껏 꿈꾸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 공평하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며칠 전과 지금이나 바뀐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나라와 민족에도 또 항공기 사고나 정치 여러 가지 사회문의 여러 면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과 사업과 진로에도 또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열려지면 좋은데 불안한 모습이, 두려운 모습이, 또 안개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거의 흡사한 상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 만만치가 않죠. 또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앞에 엄습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가 그 선조들, 그 선배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대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고, 오늘 그런 말씀의 고백과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지만 그들이 나아갈 길은 불안하지만 염려스러운 그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그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끝부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미 주었다는 걸, 이미 얻었다는 얘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그들보다도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인과 같은 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도 버티고 있고요. 그들 앞에는 어떠한 수많은 문제와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죠. 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어.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거는 상관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곳이 견고한 성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낙 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2025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의 문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든 나라 민족이든 때로는 온 세계 상황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202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해요. 승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고 그 이김을 2025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멘. 내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게임 오버. 이미 끝났어. 너를 위해 준비한 거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내가 밟는 거냐 안 밟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밟으면 내 것, 그러나 밟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2025년에 우리를 통해 예비해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난 할 수 없어, 내 육체의 연약함, 물질적인 환경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나에게, 오른손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입고 걸어가면서 나아가면 그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새에게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대신 날아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개를 주시면서 그 날갯짓을 하며 날아서 마음껏 창공을 누비며 살아가는 건 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라고 도장 꽝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과 지금 내게 주신 한없는 그 사랑으로 마음껏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걸어가고 도전하고 또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넓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도 열어주십시오. 아니요, 입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넓게 열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아멘 하신 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또 육신 또 가정 사업 삶의 현장 안에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달려가고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액션 플랜 114 운동 아시죠? 왜 114를 선택했겠어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라고. 한 해에 4가지, 한 명이 꼭 성경 하나님 감사 큐티 365를 통해 성경 1독, 최소 1독하고 1시간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멘. 한 곳에서 하나님 먼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 그리고 한 곳에서 봉사하고 그게 이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하겠습니다 이미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걸어가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1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야 그거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밟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내딛고 전진하고 밟고 또 도전하고 또 노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승리에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너 혼자 알아서 가? 내가 알아서 잘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부러웠지 않았을까?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놀라운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을까? 광야인데 그 염려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필요하니까 물도 내어주시고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야, 모세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세처럼 나도 그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절망이고 어떻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고 그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적들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되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1월 첫째 주 2025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혼자 아니야. 힘들지? 주저앉아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올 수 있어요. 염려도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기록한 이유는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나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오셔서 뭘 하실까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모른 척 할까요? 힘들 때, 아플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외면할까요? 아니요. 그러려면 살아나지 않으셨죠. 그러려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불안과 두려움의 삶의 연속일지라도 담대히 걸어나가며 땅을 밟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봤더니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더불어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여호수아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일어나야 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함께 일어나야 할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함께 일어나야 할 우리 교구 기관에, 또 성가대 봉사팀에 함께 일어나야 할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 든든하시나요? 불안해 보이시나요? 이분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 이분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혹시 불안하지 않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과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이 옆에 있는 분의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나와 함께하는 교구의 구역 식구 성도님으로 세워 주셨어요. 오늘 예배 말씀 후에 50여 명의 우리 새로운 기관장님, 부소장님 세우시고, 또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아마 100여 명이 우리 교회의 재직과 섬김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꿈꾸는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승리했고,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옆에 조금 믿음지 않지만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데 왜 염려해요? 왜 불안해해요? 왜 두려워해요? 혹시나 이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6절 함께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만이 아니고요, 7절에도 9절에도 아마도 모세의 귀에 좀 눌려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를 주진 않으셔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연결돼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 리더하는 거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건너고 무너뜨리고 삶에 다가오는 문제 이기는 거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이미 이겼고 그 땅도 주셨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줘요. 염려를 가져다 줘요. 앞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 어떻게 건너? 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메뚜기인데, 나는 무지역, 나는 연약한데. 그렇게 원수 마귀가 와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셔서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문제를 두려워해요. 염려와 근심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마음속에 담대히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건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문제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를 넘어뜨린 것 같고 내가 실족한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올 한 해도 담대히 우리가 걸어가면서 승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밟을 거야,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마음 강하고 담대해. 그런데 기준은 하나 있어. 그 기준은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그러다 보면 남들을 들이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걸어가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고, 한 명도 아멘 안 하셔. 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 돼. 그렇죠? 아니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죠,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요. 내 아들에게 왜 화를 낼까? 왜 짜증낼까? 왜 삐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안에 어떤 축복으로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가니까, 사람 말 들으니까, 옆에 있는 참모 말 들으니까 작은 아이성에서도 대패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말씀으로 가느냐 말씀으로 가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땅에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건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된 일들, 육신의 연약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건 언제 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너무나 혼탁한 세상, 너무나 거짓, 속임수가 난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 또 감사 큐티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과 더 가까워지면 놀라운 건 승리도 가까워지고 응답도 가까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을 기준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구나. 여러분, 올해는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이미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가슴을 피고 어깨를 펴고 아멘도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또 승리한 자답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 혼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니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